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실수나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감추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거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언젠간 다 드러나는 때가 많더라고요. 천지지지 여지아지라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후한시대 양진애라고 하는 청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창읍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 때 그 도성에 있었던 그 음령, 수령 같은 사람이 찾아와요. 이 사람 이름은 왕말인데 그러면서 금괴를 내밉니다. 청탁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양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청렴한 사람으로 봤는데 그렇지가 않네.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밤중인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양진이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또 한번 보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 이 말이야.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비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살다 보면 비밀이 없다는 말이 실감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당신에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실한 삶을 주문하고 또 바르게 살 것들을 우리가 서로가 주문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존경받는 인물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또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또 드러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인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앙인 우리들은 굉장히 우러러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다 그 비밀들이 드러나서 결국은 이게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또 다윗,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왕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겨울에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적군이든 아군이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봄까지 기다렸다가 싸웁니다. 이 봄까지 기다렸다 봄에 많이 싸워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땅이 얼었다가 녹잖아요. 그래서 진흙에 빠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성경의 기록 속에 보면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봄에 왕이 출전해야 되는 그때에 다윗 왕이 나가지 않고 요압만 보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 왕은 그대로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또 다른 병행 본문이 사무엘 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과 1절에서는 요 1절과 비슷해요. 근데 2절에서는 요 1절과 2절 간극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친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절은 비슷해요. 근데 2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잠깐 눈을 붙였다가 여러분 잘 알죠.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돼요. 그가 밧세바를 보고 음욕에 빠지고 결국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큰 죄를 짓게 되는 사건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감추어진 것 같았던 이것이 사무엘 하에서 그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는 자리에 머무를 때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은 은밀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모든 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죠. 그렇지만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잘한 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의 소식만을 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사무엘 하에서 얘기하므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일어난 일, 밧세바의 일을 기록하죠. 그런데 뭐만을 기록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한 달란트, 여기 제가 이게 제국의 왕관이라고 영국의 왕관인데요.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오늘 2절에 보면 달란트, 그 왕관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그래요. 한 달란트는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34kg를 얘기해요. 34kg나 되는 왕관, 어떻게 그게 34kg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왕관은 한 1kg 좀 넘는 그런 왕관이래요. 1kg도 뭐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34kg를 다윗이 암몬 왕에게서 뺏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쓰면서 굉장히 그것을 전리품으로서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또 끌어다가 그 도성에 사는 암몬 백성들을 끌어다가 또 노예로서 그런 모든 성읍에 쓰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왕관을 쓰면서 아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34kg가 되는 왕관이 그렇게 얼마나 뭐 대단할까 그랬는데 뭐 보기는 엄청났을 것 같아요. 34kg가 되려면. 근데 목뼈가 나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센 사람인지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봐라. 내가 이것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것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때 다윗은 원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건 개역성경 버전인데요. 다윗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이제 왕관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죄가 가져다 준 파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했던 사람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고자 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을 때 그는 죄에 머물고 자기가 자랑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관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요, 마치 생물처럼 자라요. 밧세바를 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보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가 욕의 욕망을 위해서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일까지 갖고 그것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지죠. 그렇게 죄가 계속적으로 자랄 때 그 겸손했던 다윗이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는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는 그냥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합니다. 금관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다윗을 보면 알아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가 예전에 생각했던 즐거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냐면 시편 51편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편이에요. 그 중에 이제 10절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잘 아는데 1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즐거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 그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했네요. 이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즐거워했던 것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른 것들, 멸류관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들이 부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가 이 왕관을 쓰는 그런 즐거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즐거움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즐거움이 죄로 인해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자랑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나는 내가 육신에 있어서 자랑할 거 있다라면 나도 여전히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 나는 난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물들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말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죄에 물들 때 없어집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에 물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들이 죄입니다. 아니,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바울이 그 즐거움에 취했을 때 이것이 잘못된 죄라고 자기가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각성할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즐거운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필요한 것처럼 마음을 바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그것들을 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왕관을 써봤자 얼마나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백성들한테 이렇게 쇼잉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거워서 못 빼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34kg를 머리에 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써도 한두 번 더 썼을까? 못 썼을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고 한들 얼마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사용하지 못한다.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우리의 육체 건강이든 우리가 얻어진 그 무엇이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무엇들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내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머무는 장소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하고 같이 밤중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의 수갑, 발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했던 바울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 낙담하기도 쉽고 절망하기도 쉬운데 감옥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러한 바울, 감옥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도 또한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 자리가, 내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 자리는 정말 새로운 자리예요. 아무리 왕궁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눈을 돌렸고 그래서 갖고 온 왕관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했을 때 그때서야 보였던 것을 보여주게 돼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돌아보면서 질문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 머무는 자리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신앙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요. 어떤 분에게는 그 나이만큼 어렸을 때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물론 모태신앙이 계속적으로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모태신앙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이제는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그만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도 봅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했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낮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도전을 받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그가 삶을 살았습니까?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쯤이면 다윗의 이 정도
여유는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다윗이 그렇게 섰을 때, 그렇게 머물렀을 때 사단은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킵고잉 해야지 어느 순간 서 있으면 안 돼요.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바울의 삶이라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정도 삶이라면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계속적으로 keep going 한다라고 그래요. 16절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처럼 머물러 있으면 멈추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예처럼 죄에 무너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로 처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물의 흐름으로 좀 봅시다. 예전에는 좀 천천히 흘렀는데 요즘에 보면 세상은 굉장히 급하게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흐르던 급하게 흐르던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로 빠르게 흐르든지 느리게 흐르든지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떠있는 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터를 돌려서 엔진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영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모터를 꺼요. 엔진을 꺼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까요?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해서 흐름이 더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는데 아무런 일도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나는 아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옛날의 신앙 그대로 일 거야?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가 않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은 이 세상을 잘 알고 믿음의 법칙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요. 산에 오르다 보면요, 어느 때는 순간 숨이 찰 때가 있어요. 산을 잘 타는 사람들, 또 건강한 사람들은 끝까지 한 번에 올라가겠지만 가끔가다 산을 타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어디에 숨을 차서 가만히 쉬게 됩니다. 물론 쉬어가야 되죠. 그런데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으로 나아가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더 남았느냐 안 남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갈 생각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차는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디트로이트 갔을 때 디트로이트 공항의 특징은 양좌우가 너무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 공항 안에 그래서 익스프레스 트램이라고 그걸 타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5분이면 가요. 예, 굉장히 긴 거리를.
제가 볼 때 몇백 미터 되는 것 같아요. 2, 300미터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양방향이지만 레일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트램이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차가 그렇지만 기차가 앞으로나 뒤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향 전환을 하려면 반드시 멈춰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멈춰야지만 그 다음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멈출 때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즉 우리 신앙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멈추거나 주춤할 때 우리를 노리는 그런 신앙의 그런 사단의 그런 계략들과 그런 공격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뒤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만 또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천천히 계속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하셨던 분이세요. 십자가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분은 계속 하셨어요. 그분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12살 때 회당에서 율법학자들과 같이 토론하고 그럴 때에 천재적이죠. 굉장히 천재성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나서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면서 있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냥 몫으로서 일을 했죠. 30살이 돼서 공생이 시작해서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걷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묵묵하게 천천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아닌 것들로 우리 인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의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그런 시간 속에서 있는 그런 기쁨들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들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그런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후렴에는 이렇게 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떡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을 알고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서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멈춰섰을 때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는 것들을 또한 욕망을 자랑하며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머물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영생의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하나님 그 천국문을 향하여 하나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